감사한 저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2년 전보다 제 강의하는 노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잘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쏙쏙 받아서 이렇게 녹이고 기쁨으로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사실 영상으로 듣는 외부에서도 다니엘서에 대한 피드백이 지난주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구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올라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덕분에 평소에 엄두를 못 내던 성경 강독회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 더원 예배 때 저희가 다니엘 강독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 쉽지 않죠. 1시간, 꼬박 1시간 동안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코멘트하는 거를 최대한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셔서 지난주 더원 예배 때 좀 좋았다, 좋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선교주일이니까 우리 홍문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 강독회를 할 겁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제가 그거 하는 거 보고, 그게 이제 구약의 묵시록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안에 있는 상징들을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찰떡같이 이렇게 채식고 이렇게 숙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다니엘서 두 번째 강독회를 잘 마치면 용기를 내어서 11월 달쯤에는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할 건데, 다니엘서를 잘 우리가 읽고 나면 그와 연결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강독회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강의자로 서지만 저도 평소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저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원교회 TMC 2025년 더 말씀 제30강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그 12선지서 뒷부분에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그 책들을 제가 커리큘럼에 보니까 3주에 걸쳐서 재작년에는 2번에 했는데요, 이번 올해 더 말씀 커리큘럼은 3주로 좀 여유 있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선지서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그 중에 14장으로 되어 있는 호세아서, 이렇게 앞부분을 저랑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전반기 선지서, 그 다음에 또 후반기 선지서,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 12선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말씀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선지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부르던 이름으로는 소선지서 12권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선지서 전반적인 개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그 특징이 뭔가 잠깐 살펴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호세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2선지서가 분량이 작아요. 근데 그 중에 비교적 이 대선지서인 다니엘서에 버금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호세아서하고 스가랴서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묵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으로 묶여 있던 책이니까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목차 보지 말고 우리 본론, 우리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강의안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선지서 강의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12권의 선지서 묶음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경책도 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이 이름은 자주 작을 소자가 써 있으니까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비교적 이 분량이 작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좀 울리지 않으세요? 좀 울리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서 웬만하면 끊지 않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게 계속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참고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음향 세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우리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소선지서라고 부르니까 좀 덜 중요한가 보다, 대선지서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분량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선지서라고 현대 크리스찬들, 기독교계에서는 불러요. 근데 전통적으로 유대의 성경에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르지 않았고 트레이아사르라고 불렀어요. 이게 열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대 제국 아람어 히브리어를 대체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사용되던 그때 언어로 트레이아사르, 열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한 권으로 묶어놨었어요. 원래 12서선지서는 한 권으로 묶여있던 책인데 이제 기독교 현대화되면서 이 각 책을 나누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책으로 읽을 정도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선지서는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부르지 말고 12선지서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12선지서는 모두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이름을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선지서의 제목이 다 그 선지자 이름이에요. 또 하나, 모든 선지서의 특징이죠. 선지자의 이름이 그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를 대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들은 언제 쓰여졌나? 약 400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서는 거의 성경 순서와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조금 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거의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9세기부터 주전 9세기부터 5세기까지 포로 귀환 때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 12명의 묶음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주전 9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연대표로 보자면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남왕국 잔존기, 그리고 포로 귀환기,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던 그 지지고 복구하던 그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왕국만 남아있던 그 시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를 포괄하는 게 그 400년이에요. 그 기간 때 활동했던 12명의 선지자들의 선지서, 기록물을 묶어놓은 것이 트레이아사르, 12소선지서, 선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략 이 묶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묶음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옛날 유대인들 전통 트레이아사르라고 묶을 때부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묶었나? 연대 순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몇 가지 자료들이 더 발견되고 또 이 내용을 잘 비평하는 이 신학이 발달하면서 2명은 조금 전기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 강의안에는 2번째와 4번째 선지자가 좀 앞에서 활동한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빼놨는데, 근데 왜 특정하지 못하냐면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우리 더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자고요. 조금 앞선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 2사람조차도 그냥 안에다 넣자고요. 크게 뭐 대세의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특별히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12선지서는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남왕국 잔존기, 그리고 포로 귀환기, 이 세 시대로 나누어지니까 크게 시대를, 그래서 주제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타락, 죄악. 분열왕국 시대가 죄악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요. 니네들 그러다 죽는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왕국 잔존기에는 결국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심판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게 주제고요. 그리고 돌아온 포로 기간 70년을 지나고 돌아온 선지자들은 회복하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선지서의 큰 주제는 세 개: 죄악, 심판, 회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2권을 나누면 되나? 죄악과 관련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12명 중에 앞에 6명이요. 그리고 이 시간도 기니까 이 남왕국 잔존기에 130년 정도 이 시간에 활동했던 사람이 3명, 그리고 70년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그래서 6명, 3명, 3명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표 보세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든 표인데요, 분열왕 A 맨 위에 보면 12선지서의 시대 구조하고 분열왕국 전기, 분열왕국 후기 이렇게 나눴는데 A와 B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분열왕국 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제가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요엘과 오바댜가 조금 앞에 활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번 2025년에는 대동소이하니까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그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6명을 다 묶어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소선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고 BC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만 남아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3명, 그 연두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7번, 8번, 9번 누구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를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할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히 이 12선지서를 잘 안 외워진다 그러는 분들 계세요. 외우지 마세요. 보면 되지 뭘 외워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거는 외우기 싫어도 학승말, 뭐 말미잘 뭐 이런 거랑 유사해서인지 몰라도 학승말하고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분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예루살렘 재건 시대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 이 3명만 한번 입에 붙여봐도 괜찮습니다. 학승말 3명만. 앞에는 외워지면 은혜고, 목사님 전 딱 보면 외워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외워져도 이것 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그냥 6명, 12명 중에 6명 분열왕국 시대, 3명은 남왕국 시대, 끝에 학승말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더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목차 한번 살펴보죠. 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400년간 활동했던 12명의 여러 선지자들, 나라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버라이어티해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왕족도 있고요, 제사장 출신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빵 굽는 사람도 있고요, 무명의 선지자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핵심이 되는 한 구절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시대, 분열왕국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 6명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거기에 제가 빨간 표시로 점 찍어놨던 두 사람, 2번과 4번은 조금 앞선 활동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정도 힌트만 알아놓으시고요. 자,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호세아가 이 스트레이아사르 12선지서를 여는 첫 번째 책인데요,
너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인과 같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두 번째 책은 요엘. 요엘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몰아쳤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세 번째, 강의안 있으시죠? 강의안에 보시면 저 얼굴 안 봐도 됩니다. 강의안에 보세요. 세 번째, 아모스. 이 사람은 출신이 목자예요. 드고아에 살던 목자. 이스라엘과 열방의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이렇게. 특별히 이 목자까지, 평범한 목동까지 들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 귀족들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타락할 때 못 배운 평범한 범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너 바산의 암소들아, 유명한 구절이죠. 이 아모스가 전했던 바산이라고 하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의 소와 왕궁의 고기, 그 양들을 키우던 들판인데 거기에 거닐던 그 암소들의 모습을 빗대어 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게 아모스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유명하죠. 그 사람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비둘기가, 여러분 옛날에 비둘기가 가축화된 게 꽤 역사가 깁니다. 근데 비둘기의, 고대 사회에 비둘기의 쓰임이 뭐였을까요? 비상식량이기도 했지만 우체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멀리 니느웨에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조금 이따 성경 구절 찾아보겠지만 요나 선지자는 역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이 선지자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즉 이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당대에도 꽤나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카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북과 남 너희 모두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도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스라엘, 아모스도 이스라엘, 오바댜는 멀리 에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오바댜는 그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찌르는 에돔,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느웨, 미가는 뭐 남과 북 둘 다. 그래서 이 6명 전기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의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로 돼요. 왜 그래요? 여기가 먼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악이 아합 왕 때와, 그러니까 아모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에 걸쳐서 그 타락상이 너무나 정말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니느웨나 에돔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때 북왕국과 관련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두 나라들도 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요나, 다섯 번째 선지사인 요나가 등장하는 우리 역사서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4장 25절. 자막도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손자로서 북왕국을 흥왕시켰던,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왕들의 귀를 사로잡고 또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꽤나 활동을 많이 하던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2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주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시대적으로는 남왕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 누구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훔, 하박국, 스바냐. 나훔의 뜻은, 나훔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훔이 전했던 메시지는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왜 남한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나훔의 메시지가 아수르였을까요?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북왕국이 있을 때,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6명의 활동이 끝나고 나훔이 들어가면 바로 나훔은 그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해서, 이 피의 성 아수르야, 니네들은 너의 폭력과 너의 잔혹함이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나훔이 외치죠. 두 번째, 하박국. 하박국은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특별히 아마 찬양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박국서에 보면 시노기옷에 맞춘 노래라,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짧은 성경인데요, 거기에 찬양 가사가 나와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시노기옷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장단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제사장, 특별히 찬양 제사장 출신이라고 추정이 되죠.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탄원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요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북왕국이 저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반쪽짜리고 죄악의 나라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그리고 남한국 유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얘네들은 나라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잘난 척하고 어떻게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섬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이 하박국. 그리고 9번째, 스바냐. 남한국 잔존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에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족 출신이면 스바냐의 강점은 뭘까요? 남한국 유다의 타락상을 경고하는 것이라면,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라면 스바냐는 어떤 그룹의 타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왕족, 맞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당시의 귀족들과 왕궁에 있었던 타락상, 그것을 스바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써요. 너희 예루살렘에서 가라앉은 찌꺼기들아. 요즘에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기득권,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미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2000년, 2500년 전에 스바냐서는 가라앉은 찌꺼기들이라고 일갈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재난을 선포했지만 남한국은 돌이키지 않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며 귀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흐른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포로 귀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 자, 세 번째, 회복 메시지. 3명이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전을 재건하라. 스가랴, 백성이여 주님을 경배하자.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스룹바벨 시대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놀랍게도 역사서에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 그 스룹바벨의 귀환과 2차 귀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던 포로 귀환의 역사,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라서 5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자막이 안 나오는군요. 2절 3절까지 읽을 거예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에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배경이에요. 에스라서라고 하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다가 모함을 하는 모함을 하는 음모에 빠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한 10여 년 중단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부릴 듯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보내주셔서 이 중단되어 있던 성전이 10여 년 만에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합시다라고 힘을 보탰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때 도왔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특별히 스가랴는요 14장으로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수많은 묵시와 정말 탁월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비전과 꿈을 계속 공급해요. 이 스가랴가 봤던 대표적인 꿈이 환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남루하고 지저분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스가랴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여봐라, 저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혀줘라 하고,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캡슐에 있다가 보관돼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 1세대는 소천했고 2세대의 후손으로서 살던 사람들이어서 아무리 여호수아가 제사장 지파였지만 옷이 변변했겠습니까? 모자가 변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봤던 환상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남루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싹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고 꿈을 깬 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일어나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이고요. 말라기, 드디어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으로서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멜렉, 이 왕이란 뜻도 되고 사자라는 뜻도 되는데요, 전미어로 키 붙으면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인데요, 인칭 소유격인데 말라키 그러면 나의 사자다. 이 말라기는 누구랑 활동했냐면 마지막 총독 느헤미야랑 활동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된 후에 제 세 번째 포로 귀환으로 왔던 총독 느헤미야가 커뮤니티를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근본 있게 살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잠깐 바벨론 갔다 오는 동안에 금방 타락해버렸죠.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완공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뒤늦게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세 번째 마지막 활동할 때 예배 회복하자, 우리가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모습 봐라, 건물은 지어놨는데 진심이 있냐, 극진한 마음이 있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엄중한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봐라.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니네들이 못 먹고 못 쓰는 것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냐?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사람도 싫어할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전에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흠 있는 것들을 드리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말라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니까 누가 나와서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회복을 가르치죠. 그것이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한 곳만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리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서 강의 한 2페이지인데요 강의 한 다 읽을 수는 없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큰 구도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호세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이 아니라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앞에 3장의 이야기가 호세아 열전, 호세아의 가정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 11장, 뒷부분의 11장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너희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해. 이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4장서부터 14장까지 총 11장이 있어요. 그러면 1부랑 2부로 나누면 되겠죠. 자, 호세아서 1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뭐냐? 아주 그냥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정사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가 당시 이스라엘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 효과예요. 야, 북왕국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이 딱 호세아의 가정사와 같다. 도대체 어떻길래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미세스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고멜이라는 워드 플레이를 해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놀이를 하시는데 호세아라는 말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유사한 이름이 예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또 현대 예수님 시대의 발음.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경건한, 아마도 평범한 떡 굽는 사람, 양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세아가 미세스 고멜과 결혼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슴,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능적이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서 바람나요. 그리고 애도 나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요. 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페이지. 이남 일녀를 낳아요. 이남 일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인데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 하나님께서 씨 뿌리셨다, 파종하셨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게 농사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저 보세요. 이스르엘 그러면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밭에. 파종이라는 게 뭐예요? 씨를 이렇게 흩죠. 흩죠. 그래서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루다는 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씨름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다, 구원하시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정반대말이에요. 흩뿌려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상황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딸이었어요. 장녀 루하마. 로라는 게 부정어고요.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셋째를 낳는데요. 하여튼 쉽게, 그러니까 임신도 잘하고 애도 잘 낳아요. 고멜, 이 아줌마가 안 되는구나. 고멜이란 여인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그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라는 거죠. 로 부정어죠. 부정 접두어고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이 사람과 고멜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여인이 만나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롤루함마,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시대 진단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고멜이란 여인이 자유분방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곳저곳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팔려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어디에 인신매매에 대해서 팔려버렸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상처받고 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음행하여 팔려버린 고멜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고멜이 그 빚을 졌나 봐요. 팔렸나 봐요. 그래서 그 고멜을 산 사람에게 돈을 다 주고, 고멜 우리 들어가서 삽시다, 다시 삽시다 하고 이 고멜을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장면이 가정사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4장부터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 너희는 바람난 고멜과 같다. 내가 너희와 결혼해서 호세야 구원을 주고자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자꾸 바람난 사람들처럼 흩어진다. 너희들에게 긍휼이 너희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구나. 결국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4장, 5장, 6장으로 진행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 2, 3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햇살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3절에 가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6장 호세아 6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 3절 그렇게 해서 고멜의 타락상을 보고 호세아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이 고멜을 찾으러 가는 호세아의 멘트, 호세아의 마음과 똑같아요. 호세아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별히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발음도 아니고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알다,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에 우리가 우리 신랑의 품에 안기자, 신랑과 함께 사랑하자, 다른 데 바람나지 말고 신랑에게 가자라는 말이 또다시 워드플레이로 이 언어 유희로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팔렸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 호세아 후반부에 가면 그 3명의 이남 일녀 아들들 이름 있죠. 아들 딸 이름 있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실 것이다. 호세아서 후반부에 가면 흩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두 번째 장녀 이름이 누구예요? 루함마, 긍휼을 입지 못했다. 호세아서 뒷부분 가면 이제 긍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고요.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뒤에 가면 호세아서 끝에 가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선언해요. 여러분 12소선지서 읽을 때, 12선지서 읽을 때 읽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부분 1, 2, 3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제를
앞에와 끝을 읽으면 두 개가 딱 맞닿아 있는 게 느껴져요. 호세아 14장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맞춰지는지. 호세아 14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네. 호세아 14장 마지막 단락 4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기쁘게 사랑하리니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져 버린 사랑의 회복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어떤 뉘앙스입니까? 고멜이 정결케 되고 정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 다음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고멜이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내용들이 4장 끝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2서선지서 읽을 때 스가랴처럼 14장 긴 성경이든 아니면 하박국처럼 짧은 성경 2장으로 짧은 성경이든 앞부분과 뒷부분을 먼저 읽고 성경 통독을 하면 주제를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 뜻이 뭐라고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개인사를 통하여 바람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값주고 찾으시는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호세아의 대속, 값을 갚아주심,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심, 백성 아닌 자, 긍휼없던 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모아주심이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호세아 선지자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바람나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사야 61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3장의 표현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였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요, 정리되어 있는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통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올리고 오늘을 마무리할 텐데요, 함께 올릴 찬양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 6장에 있는 주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 앞에 이 찬양 악보가 있는데요, 이 찬양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죠? 보니까 영어로 제목이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원제인가 봐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1절서부터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선지서의 공통된 주제는 회복입니다. 죄악의 무게가 크고 그래서 진노가 쏟아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복음이란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 세상이 좋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 떠났던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신 주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하였을 때 내 영혼이 기뻐 뛰었노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는 부강하고 군사력은 가장 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영권을 잃어가고 믿는 백성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